이제 우리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16번째 우리 강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의 몸을 입고 사신 그 생애 그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4장에서 이제 9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사건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마태와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비교적 우리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2절부터는 주님의 사역이 이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나병, 또 극심한 피부병, 한센시병 이런 용어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이 병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의 지난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좀 그 당사자들이 매우 마음에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센병이다. 이제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균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한센병 또는 이제 한센씨, 씨라는 씨자를 붙여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라고 해서 나병으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지금은 이제 2급 전염병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거의 발병도 잘 되지 않고, 발병이 된다고 해도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피부병 정도로 이제 취급해도 물론 그거보다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병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고, 한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이제 동네에서 거의 시 단위 정도, 군 단위 정도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집단 수용이라기보다 분리를 해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한 99% 이상 아마 이제 그런 집단 그런 형성한 마을들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 이 나병이 어떤 병인가? 성경에서는 사실 이 병명을 쓸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제 피부병, 모든 피부병의 종류들을 다 이 병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이 나병이 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매우 극심한 그런 한센병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병이 얼마나 그 무서운 병인가, 사람들이 이 병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병을 알았던 분이 이제 시인이 되셔서 이제 시를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 속에 이 병이 얼마나 참 잔혹한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 두 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길. 이 전라도 길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당시 소록도에 이 나환자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치료를 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 전라도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버드나무 밑에서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전라도길. 또 하나 시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제목이 손가락 한마디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입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를 더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 하겠다. 이 시인은 이 병과 싸우고 정말 이 병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과 싸우고 그래서 절망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서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병,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얼굴은 정말 문드러지고 온몸이 정말 끔찍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상도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면 정말 그 당사자가 겪는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온 정신 그리고 영적인 영혼까지 정말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오늘 성경에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환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같은 어떤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가 앓고 있는 그 병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책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 병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비참함과 또 그 병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온 인류,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고, 그 영적인 어떤 상태가 눈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3, 14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나병같이 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에게 왜 이 나병이 생겼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특정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병에 관해서는 특정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어떤 사람들의 일부를 통해서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분명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병에 걸린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 어떤 특정 인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병은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면 의복에도 반점이 생기고 가옥에도 집에도 반점이 생겨난다. 그것은 일종의 어떤 곰팡이 종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같이 이 나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옷가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나타나거든 이 백성아 깨닫고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이렇게 일그러져 가고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은 이제 일반 병과는 달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 인생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몸을 썩게 하는 살과 뼈도 뭉개버리는 이 끔찍한 이 질병은 바로 죄에 걸린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증상이 죄에 걸린 증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에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사라지고 눈에는 총명의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죄에 걸린 사람들은 심각해지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죄를 짓고도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찔림도 가책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판명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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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마을 밖에 성 밖에 나가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으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시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또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우리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 있지 못하고 저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진리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죄라도 그것은 곧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예 단번에 잘라버려야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또 신실하게 시행되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그 교회가 참교회다라는 표지를 내세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런 이 병과 같은 죄에 걸려 있음을, 그 죄를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은 다 이 나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누구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부끄러워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점잖고 얌전하고 신사적인 것 같아도, 교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 잔혹함과 이 끔찍한 이 분노가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화가 나면 어느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욱함이 내게서 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거기인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 낮은 자, 잘난 자, 못난 자 할 것 없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은 다 이 나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어느 날 진 밖에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제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구걸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동량으로 또 들어서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병자도 고치고 죄인도 용납하시고,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죄인도 가까이 하시고 세리도 창기도 가까이 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는 소식을 이 환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소문 들었으니까 고침받고 싶어서 당연히 예수님께 달려갔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당시 어떤 대우를 받고 또 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어색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을 뚫고
이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일부러 찾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내게 돌을 던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읽었지요. 진 밖에 저 멀리서 살아야 하고 거기서 다니다가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오다가 길을 돌아서 자기를 피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바로 가차없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왔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왔다. 그것은 정말 죽을 각오하고 돌을 맞을 각오하고 네가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금한 것은 대단히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리들 가운데 나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저 멀리 있어도 돌을 던져서 동네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아이들마저 돈을 들고 던지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참 의기소침해 있고 자괴감을 가지고 정말 살 의욕조차 없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난다? 심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어떤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무엇이 그 의지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환자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그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그 자신의 이 심리 상태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멘탈이 정말 갑 중에 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곳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고 주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그를 찾으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의 아픔을 그의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주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을 그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을 보면 우리는 또 분명해집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간청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내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도록 법으로 이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주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병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서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환자들 다 고쳐주셨느냐?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신 것은 바로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어떤 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사실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그가 그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간구하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그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일그러진 몸에 온몸에 고름이 흘러나오는 피고름이 나오는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누가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 기자들을 보면은 손을 잡았다, 또 일으키셨다, 막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말씀으로 꾸짖으사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가 볼 때에 손잡아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말씀으로 꾸짖는 것에 누가는 굉장히 그것을 기억했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의사니까 손 잡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니까 명하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래서 누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병 이 환자에게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아마 누가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환자가 병을 낫는 것은 정말 더 충격적이었겠지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몸을 대는 그 몸에 손을 대는 그 장면이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 가까이 한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대는 것,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했습니다. 절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그 병이 있는 사람을 오면은 이 방어적 기질이 이게 동원되어서 움찔하게 되고 한 발 물러가게 되고 이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고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 본성도 초월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누가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은 참 많이 사라졌는데 새벽송을 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고 그리고 그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새벽이라 그러면 12시부터 막 다니기 시작하죠. 새벽 2시, 3시까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 이제 동네 파출소에도 가서 이제 그 동네를 지켜주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새벽송을 또 부르고 또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그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새벽에 송 돌 때에 그 새벽 기도 시간 마칠 쯤 앞에 기다렸다가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새벽송을 우리가 또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동네에 갔을 때 이제 또 그 교회당 앞에 이제 섰을 때 왠지 좀 꺼리지만 어리니까 좀 거리낌이 있고 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예배당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성도들이 막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기를 기다렸죠. 이제 주기도문 이제 하면 주로 마치잖아요. 주기도문 아멘 소리를 딱 듣고 우리가 이제 새벽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새벽송 부르고 나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서 장로님과 또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나오셔서 우리를 반기고 이제 환영을 이제 해 주셨는데 한 분 나오시는데 정말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손도 성하지 않은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막 손을 덥석 잡고 아주 기쁘게 정말 인사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그때가 좀 상당한 약간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음성 환자가 갖는 어떤 그 전염성이 그들에게 없는데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누가는 뭐 그 정도는 아닐게요. 그는 분명히 지식이 있었죠. 그 뭐 피고름이 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손을 댄다. 그 예수님이 아마 이 누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주의 자비는 크고 주의 인자하심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그 환우의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떤 각오를 하고 나오는가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순간이죠. 곧 예수님에게도 돌이 날아올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찾아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는 아니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되셨기 때문에 돌에 맞을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의 손을 펴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독하고 그의 비참하고 그의 처참해진 인생의 내면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슬픔과 그의 절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을 펴사 은혜의 손길을 펴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4장 이하를 보면은 발병했던 이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이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이 즉시 떠나가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에게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도 역시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의 그 확진 여부를 그리고 치료 완치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몸에 무엇인가가 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하여서 병이냐 아니냐, 이제 확진이냐 아니면 음성이냐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앓던 사람이 이제 몸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는 또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완치 판정을 이제 하고 아니면 아직 덜 나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이것을 판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제사장은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을 해서 이제 완치 판정을 하게 되면 이 환자는 이제 제사장에게 제물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면
뭐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드리면 곧 속죄제를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정결함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라라는 말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을 드려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속죄죄를 위한 바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완치 판정을 위한 완전한 속죄,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이 바로 이 병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레위기의 율법을 기반으로 지금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당들은 뭘 좋아합니까? 무당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항상 뭘 바쳐야 되냐면 돈을 바쳐야 돼요. 돈을. 신에게 정성을 드려야 되고 신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당은 이걸 원해요. 그래서 한번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기 시작하면 막 재산 다 털어줘야 돼요. 털어줘도 막 끊임없이 와. 기독교 무당도 있어요. 기독교 무당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았으니까 네가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침 받았으니까 막 갖다 바치라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속죄제를 위한 제사 제물을 이제 드리라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이 병을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병을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죄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제사장에게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도 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정말 우리를 또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독함, 우리의 그 외로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되 단순히 그것에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죄를 우리가 볼 때에 죄는 나병과 같은 끔찍하고 잔혹하고 전염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병과 같은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 죄까지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의 아픔, 슬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되 우리를 사랑의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여 싸우니 이 믿음 더 큰 확신 가지고 주만 바라고 주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